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28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될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심겨지시길 원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순조롭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땅 위를 두루 살피면서 목표를 정확하게 추적하여 낚아채는 능력이 있습니다. 폭풍이 닥쳐올 때에 다른 새들은 바위 틈이나 나무 가지 있는 곳으로 숨는데 이 독수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폭풍의 힘을 이용해서 하늘 높이 오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서핑 선수가 거대한 파도를 타고 즐기는 것처럼 독수리 역시도 거대한 폭풍을 즐긴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 먼저 가시가 솟은 나뭇가지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부드러운 털이나 풀 등을 갖고 와서 침대를 만들어서 새끼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푹신한 털과 풀들을 빼버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새끼들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가시에 찔려서 아프기 시작하고 아파서 버둥대다가 둥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잽싸게 내려가서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받치거나 잡아낸다는 거죠. 이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동안 새끼는 하늘을 나는 훈련을 받게 돼요. 여러분 서핑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파도를 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작은 파도부터 단계 훈련해 가면서 거대한 파도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나 서핑 선수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독수리가 거친 바람 속에서도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바람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날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스르지 않고 자기의 몸을 맡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핑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파도를 타는 것은 그들이 강철보다도 더 단단한 몸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몸을 맡기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흐름을 느끼고 그것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전하게 여겼던 영역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타고 다녔던 교통수단들, 그리고 식사와 쇼핑을 위해서 찾던 상점들이 더 이상 편하게 오고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세 해결될 거라고 여겼던 질병의 문제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마치 부드러운 털과 풀들이 다 제거돼 버린 것 같아요. 사방이 아프고 힘겨워요. 마치 그냥 둥지 아래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의 중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시기에 이러한 흐름을 허락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새는요 절대로 자신의 새끼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요? 받아낼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독수리는 받아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떨어짐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셨어요.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는데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먼저 모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는 세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선택 방식에 대해 어떤 분이 12제자의 이력서라고 하는 글을 적어서 낸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력을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판정을 받아보는 방식의 글이었어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그들은 당신이 계획하는 단체의 간부사원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학력이 낮고 단체 생활을 할 능력이 없고 협력 정신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경영 관리자로서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신적 안정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아주 과격해서 지나치죠. 안드레는 무능력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성격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굉장히 바쁜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질문이 많지만 추진력을 가지고 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마태는 또 어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사회혁명을 꿈꾸는 과격분자들이에요. 물론 예수님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회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경영 감각도 있고 예의와 기품도 갖추고 있어요. 따라서 본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는 가룟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시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글에 대해서 굉장히 수긍할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접근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어때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돈꾀를 막기까지 했던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먹은 사람이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자격 미달이었지만 성령님의 권능 받고 달라져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면 그저 그들과 같은 불의겠거니 하고 넘어가 버리겠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이 너무 탁월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에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저는 무척 궁금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읽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파는요,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종파예요. 그들은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와 함께 당시 유대교의 3대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경건한 지도자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조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서 일상생활에 아주 사소한 데까지 율법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3명 이상의 바리새파 회원 앞에서 바리새파의 규범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맹세해야 되고요.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1년 동안의 시험 기간과 예비 기간을 거쳐야 바리새파 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바리새파 회원이 아닌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고요.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의인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느덧 초심을 잃어버리고 특권층으로 구별되어 사는 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피터 드러크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정부 산하 대규모 과학연구소의 나이 많은 출판국장이 퇴임을 하고 더 전문성 있고 아주 젊은 국장이 부임하게 돼요. 그는 인류 과학 전문기자 출신이어서 간행문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품위 있고 전문지답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간행물의 주요 독자층인 과학자들이 그 잡지 구독하는 것을 중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 한 사람이 과학자 중에서 명망이 높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도대체 왜 과학자들이 이 잡지를 안 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조용히 말하더래요. 지난번 출판국장은 우리들을 위해서 글을 썼는데 새로 부임한 국장은 우리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을 위해 글을 쓰는 것과 우리들에게 글을 쓰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분이세요.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명망이 높고 유력하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를 잘 아는 분이세요. 반면에 그분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사회 특권층에 대한 불만의 소리들을 들을 기회가 많으셨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특권층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그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상대방의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적인 모습에 더 집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본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2명 중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회개한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의 삶은 흠잡을 곳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세요. 자신을 드러내고 세리와 비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우, 이 사람들 굉장히 교만한데? 그러면서 기분 나쁨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삶을 살아도 아유, 저렇게까지 기도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 만한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장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이야기였어요. 드러내놓고 하지 못할 뿐이지 기회만 되면 뒤에서 이야기하는 말들이었어요. 아유,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 예수님은 시원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허물을 드러낸 것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눌러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거나 후광 효과를 얻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고치고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건강한 자와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 2가지는 우리의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병들고 있음을 모를 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엘라베마 21년대에 속한 한 남군 병사가 처음으로 개발된 방탄복을 입게 됐어요.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적을 다 자기가 무찌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방탄복을 입고 까불거리면서 조심하지 않고 적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곧이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적군은 방탄복을 입고 있는 그의 가슴을 향해 겨냥하지 않고 얼굴을 겨냥했기 때문이었어요. 한쪽만 가리면 전체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병사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정한 율법만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로움을 보이고자 했던 질문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병들었다는 것과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세리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 아니세요. 전쟁과 기근이 있어서 우리를 못 찾아오는 분 아니세요.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는 분 아니세요. 그 어떤 것도 초월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 삶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오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절기일간을 보내면서 이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2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비교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경건 생활에 금식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그 당시에 혼인집은 금식의 법에서 예외해 주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율법과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의 비유를 얘기하십니까?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좀 깨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으면 다 어렵지 않겠죠. 어려워요. 한 번은 네덜란드로 유학을 간 한국인 학생에게 교수가 가족관계를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 학생이 한국에 아내와 딸이 있고 그리고 아직 미혼인 처제와 함께 살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아직 미혼인 처제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묻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왜 이걸 자꾸 묻지? 하면서 이상하게 서로 여겨요. 나중에야 서로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학생과 교수의 생각의 틀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달랐냐면 결혼을 당연시하는 우리나라의 생각과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네덜란드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요 광야에서 길을 잃었어요. 막 열심히 힘을 겨워서 막 가고 있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도저히 가다가 힘에 겨워서 자리에 딱 누웠는데 옆을 보니까 공동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해서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은 야,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뭘 사러 살기는 그랬더니 공동묘지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근처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주류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틀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의 유연성도 없고 생각의 수용성도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생각만 고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유대교의 전통에 묶여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의 쟁점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이스라엘 절기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할례와 율법과 이스라엘 절기에 매이지 않아도 됨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대교적인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이어지는 안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파파라치 아닙니까? 진짜 할 일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쫓아다니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 유혹, 이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리 크랩은 자신이 5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책을 써서 내요.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자꾸만 옛 생활로 가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축복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가 순종보다 앞서고 간구가 예배를 밀어내고 감사는 대부분 축복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랩이 자신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면서 들려준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아들아, 나의 하나님이 내 엄마의 치매를 단번에 고치실 수 있음을 알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엄마를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그 고통이 내가 알 수 없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강요하는 데 익숙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탐욕을 더욱더 부추길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의 존재를 모르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건망증이 있었던 것일까요? 배고프면 참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과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쉼과 배려가 있는 시간이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율법만 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존재들이 자꾸만 보여요. 가만히 두면 우리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비교하며 살아가는데 집중하기가 딱 좋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어떤 법이나 질서로 통제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태도가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 될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성공했다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절망도 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감사와 자기 돌봄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왔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모시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한번 과감하게 버려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나를 사로잡았던 옛 생각에 붙잡혀 계시지 마세요. 주님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계세요.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참된 변화와 은혜의 자리 가운데 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들이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되시는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쓰여 묻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정관념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